자, 오늘 서로 기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사부 예배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의, 세리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잘 지켜보시다가 그 예를 한 비유로 드신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자, 본문 10절을 여러분 좀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물론 본문에는 기도했다라는 단어를 쓰지만 예배와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창세기 4장에도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그 똑같이 예배드리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동생 아벨의 예배는 연락이 되죠. 그러나 형 어떻게 가인의 예배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해요. 근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정반대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부 예배 같은 공간 이 예배당에 앉아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해요. 근데 그 결과는 뭐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요 기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앉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아멘. 주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해야 되잖아요. 오늘 은혜 안 받고 어떻게 한 주간 살아요? 이 세상 쉽지 않은 세상, 오늘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래 내가 네 의롭다 그 칭함을 받아야 일주일 또 승리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갈망한 정도가 다르죠. 사모함이 달라야 돼요. 대충 앉아서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진짜 목숨 걸듯이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는요 그런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들으면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 그 동생 그죠? 아벨 예배 잘 드리고 죽죠? 그죠? 순교해요. 예배는 그만큼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천국 가도 여한이 없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9절에 소개하고 있죠. 자,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이 오늘 비유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들. 그들에게 하시는 비유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배 이래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주변하고 이렇게 스캔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내보다 교회에 늦게 왔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뭡니까? 내가 더 의로워요. 그런 걸 되게 조심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 오늘 이 비유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평범한 비유 같은데 사실 본문을 앞뒤 문맥 속에서 자세히 보시면요 이 본문을 대하는 이 말씀을 대하는 1차 청자들이 1차 그 청중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청중도 놀라고 바리새인도 놀라고 세리 죄인도 놀라죠.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결론이 너무 파격적이에요. 너무 파격적이죠. 그게 14절이에요. 14절 오늘 비유의 결론인데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뭐요?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청중들도 이 예수님의 지금 비유를 듣고 있는 1차 청중들, 이 청중들도 그러하고 바리새인도 그러하고 세리도 다 확신을 해요. 어떤 확신이냐?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갈 거라 100%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도 청중들도 보나마나 이 바리새인이 의로운 거예요. 왜요? 11주 하죠. 금식하죠. 저렇게 경건하게 거룩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의롭다 함을 받겠어요? 다 우러러 보는 바리새인. 예수님이 제일 처음부터 바리새인과 각세운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그 모습도 본받으랬게. 절에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대단한 거죠. 바리새인 스스로도 뭡니까? 자기 자신이, 그죠?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 확신해요. 그렇게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죄인 세리도 당연히 누가? 내가 아니고 누가? 바리새인이.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겠어요? 이렇게 죄인이 토색하고 등쳐 먹고 한 주간의 삶이 엉망인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겠어요? 꿈도 못 꿔요. 당연히 누가?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다 확신해요.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사는 게 꿈이에요. 저들처럼 경건하게, 저들처럼 금식하고, 저들처럼 11조도 내고, 저들처럼 기도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하시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 곧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의 예배가 연락되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 이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 가운데 제일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다 충격을 받아요, 그죠? 먼저 청중들은 이 받은 충격이 상당했을 거예요.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 체계가 완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100% 확신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이 본문을 듣고 난 뒤에, 비유를 듣고 난 뒤에 그들의 귀를 의심하고 잘못 들었지? 예수님이 바꿔 말한 거. 저도 설교하다가 이름을 바꿔 말할 때도 있거든요. 아마 그럴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 죄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간단 말인가. 두 번째,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이 바리새인이 받은 충격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살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로움 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니래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좀 묵상하다가 아마 바리새인이 가서 일주일 정도는요, 그냥 들어 누워서 끙끙 앓지 않았겠나. 뭐 어떻게 살란 말인가. 자신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자신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는 거죠. 그 충격은 엄청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리가 받은 충격, 전체 세 사람 가운데, 세 부류 가운데 제일 큰 충격이죠. 세리는요, 당연히 죄인인 자신은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왜? 죄인이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집에 누가 놀러 오겠어요? 자기도 뭡니까? 천국 가기 글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히 어떻게 오늘 본문에 얼굴도 못 들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가슴만 치고. 오늘 아마 교회 사부에 오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은 진짜 얼굴을 못 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근데 저 바리새인이 아니래요. 이 세리가 의롭다, 너가 의롭다 얘기하니까 이게 뭐 기절초풍할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를 듣는 모두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상상을 초월하는 혼란에 빠지는 거죠. 가치체계가 완전히 뒤집혀지니까 뭐가 의롭고 뭐가 의롭지 않단 말인가. 도대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어땠기에, 그죠? 오히려 정반대의 결론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좀 살피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오늘 문맥이 몇 절 되지 않아요, 그죠? 몇 절 되지 않은데 9절에서 14절이니까 5절 사이 안에 2절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그게 11절, 12절. 자,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6절 가운데 어떻게요? 상당히 긴 분량, 예수님이 뭐 특별한 이유와 결론 내는 것, 기도 내용만 보면 상당히 긴 분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자세히 분석하면요, 이 안에 바리새인의 의가 나와요. 의. 2가지의 바리새인의 의가 나오는데, 첫째 의가 뭐냐? 먼저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와서는 하나님을 봐요, 세리를 봐요. 이게 이제 큰 위험합니다. 아니, 기도하러 와서는 누구께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께 집중 안 해요. 사람에게, 세리에게 집중하죠.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는 별 관심 없어요. 사람에게 관심 있어요.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뭡니까?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내 기도가 응답될 거예요. 이런 형태의 의를 남과 비교하는 따라합니다. 비교의. 비교해서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비교해서 의로우면요, 대상이 다 달라요. 절대의가 아니잖아요. 절대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십자가 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사람보다 조금 의로우면 어떻게 응답되고, 저 사람보다, 각각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 되게 심각한 문제를 이 바리새인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가지는 첫 번째 의가 비교의예요.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 기도 모습에서 잘 드러나죠. 자, 11절 상반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어떻게 해요?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가 왜 어떤 그룹이 있으면 저기 내가 들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따로 나와요. 따로 서요. 그런 개념이에요. 따로 선다, 기도한다, 그 말은 뭡니까? 뭔가 더 의롭게 보이려고 함께 할 때 취하는 행동이 따로 선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나 시장에 나가는 거죠. 나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뭐 9시, 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또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기록되면 옷은 입을 때요, 이 옷 양쪽에다가 성경 구절들을 막 적어놔요. 말씀이 적혀있죠. 모습도 거룩하죠. 사람들 칭찬이 자자하잖아요. 저렇게 기도해야 돼. 왜? 보이는 게 다니까 사람들은. 근데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 예수님의 평가가 어떤가? 평가가 되게 아주 평가가 파격적이에요. 그 평가가 마태복음 6장 5절에 나오는데, 자, 자막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어떻게요? 이미 받았다. 남을 의식하는 순간 이미 상 받은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그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이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예배. 되게 웃기는 예배죠, 그죠?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곧 외식하는 기도이다. 어릴 적에 이 본문 묵상할 때 나도 좀 외식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외식이 아니고, 그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마다 견주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하고, 상당히 위험하죠, 그죠?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이미 자기 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절 같이 자막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기도할 때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그렇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따로 선다. 이 따로 선다는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우월의식을 느낄 수 있잖아요. 또 비교해서 교만해 하는 거, 높아지려는 마음. 그래서 비교의가 이런 행동에서 잘 드러나 있죠. 나는 저 죄인 세리와는 다르다는 의식이죠. 남과 비교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절 중반절 보시면 11절 중반절 이렇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은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비교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이 기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헌금 많이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봉사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거. 비교해서 그게 은근히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죠. 되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의로움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근데 그게 착각이죠. 왜? 오늘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우월의식과 이 교만의식, 곧 비교의에 사로잡힌 기도는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저 성도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해.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봉사하는 게 얼마나 봉사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해. 내가 더 의로운 거예요. 그게 내가 의가 되는 거. 그게 되게 위험한 거죠. 나는 새벽 기도회 때 아주 오래 기도하는데 너는 보니까 금세 기도하고 가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속으로. 난 니보다 더 경건하다, 낫다 생각하는 거죠. 저는 사실 솔직히 새벽에 너무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은 불안해 죽겠어요. 아니 조금 기도하다가 빨리 집에 왔으면 뭐 해야 돼요? 밥 해야지. 나는 너무 오래 기도하면 아유 저 집에 무슨 큰일이 있나. 왜? 밥 안 하고 기도할 정도 같으면 금식한다는 말인데 그건 뭐 큰일이잖아요. 큰일 없는데 오래 기도하지 마시고 빨리 집에 가서 밥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안 그래요.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면 괜찮은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기 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래 눈 깔고 이렇게 봐요. 사람들 봐요. 야, 위험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들이 이래 손 들면서 이래 눈에 자꾸 이렇게 깔리는 사람 있죠. 그죠? 아유, 저 사람 내보다 낫고 이런 게 많아진다는 말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 신호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아유, 나는 오늘처럼 비가 오는데도 니 오늘 비 올 때 집에서 니 오늘 교회 안 왔지? 나는 오늘 비 오는데도 교회 오고 그죠? 옛날에 우리 다이어트 특사할 때 12월 연말 2주간 하는데 얼마나 그 눈이 많이 와서 막 폭설이 내려요. 그때도 새벽 기도에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폭설 때도 교회 오고 그죠? 태풍이 불어도 나는 교회 가고. 니는 안 왔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그 되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봉사했고 환경을 열어줘서 교회까지 올 수 있었고 건강 줘서 두 다리로 걸어왔고 은혜지. 그게 어떻게 의예요? 바리새인은 그걸 자기의 의로 삼는 것이죠. 제가 어떤 사람 명함 받다가 진짜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40일 금식기도 3회 적어놨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야, 그거 그럼 얼마나 40일 금식기도 그거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 순간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우월의식 교만에서 출발한 비교의에 사로잡힌 기도는 결코 응답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헌금 많이 하고 11조 하고 오늘 바리새인처럼 기도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가진 두 번째 의는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의. 첫 번째 의가 뭐였죠? 비교의. 비교해서 의롭다 생각. 두 번째는 자기의. 이 뭐 행위에 의해 행위. 자기 행위가 의예요. 자기 의란 말은 행위 의예요.
그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죠. 우리말에 이제 번역, 이 두 절에 번역 보니까 그냥 나는이라는 단어가 두 번만 나오는데, 원문이나 영어 번역 보면 나는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와요. 그 짧은 두 절 안에 보면 나를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러 와서는 하나님을 주목 안 해요. 오히려 자신을 주목하죠. 내가 뭐 했는지, 나의 행위를 막 얘기해요. 열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막 얘기하는 거죠. 나를 강조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예요. 자, 12절 보시면 바리새인은요, 자기의 신앙 행위를 내세워요. 이게 행위 구원 아닙니까? 행위가 의예요. 자기 의. 첫째, 나는 1회에 몇 번 금식해요? 그 당시 율법에서는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11일 날 대속죄일 날 한 번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니까 얼마나 경건해요. 믿음 좋은 것 같고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싶은데 문제는 그게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치명적이에요.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일주일 2번 금식해요. 둘째로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 기록들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생산품에 대해서만 드리면 되는데,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왔고 와요. 한 5만 원치 사오면 그 5만 원치에 대해서도 5천 원 11조를 드렸어요. 왜냐? 그 판 사람이 11조 안 해서 싶었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율법을 철저히 지켜요. 사회적, 종교적으로 봤을 때 허물을 찾기 어려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간 눈으로 봤을 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다른 평가를 받으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혼란, 가치체계의 혼란이 완전히 온 것이죠.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모범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자신의 그 행위가 자신의 의로움이 된 것이죠. 행위에 의해요. 행위. 여러분, 우리는요, 행위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행위는 내가 왜 그렇게 했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기뻐서 한 거예요. 그렇죠? 왜 봉사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기뻐서 나는 주를 위해서 뭐 하나 싶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 주셨으니까 하는 게예요. 그게 반응이에요. 근데 그 했던 것이 어떻게 나의 의가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치명적인 문제는 자기 의로 만족을 삼은 것. 하나님, 나 이만큼 수고했고,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그게 자기 의가 된 거예요. 그 의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만큼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다면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자기 의를 믿는 교만한 마음,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행위의 의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했는 것을 행위를 가지고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어요, 우리가. 결탄코 나의 행위가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없죠. 나의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얼마나 뭐가 의롭겠어요. 다 기준이 다 다른데, 유일한 우리의 절대 의는 하나님의 의,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게 나의 의예요.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아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11조 하고요, 뭐 금식하고 봉사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것이 자랑이 될 수가 있다 없다? 못 돼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그 모든 행위에 잘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막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행위는, 저와 여러분의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봉사하는 거고,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금식하고,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기도하고, 은혜 때문에 내가 헌금하는 것이고, 은혜 때문에 내가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예. 그 어느 것도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절도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오늘 바리새인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자신의 의를 믿고 의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지 않고 자신의 행위, 자기의를 신뢰한 것. 결국은 그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내려갔어요. 이런 의를 가지고 가면은 비교의, 그죠? 자신의 의, 행위의 의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잘했다 할 줄 알았는데 뭡니까? 아니네. 완전히 이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세리의 기도가 어떠했기에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세리의 기도는요, 오늘 본문 문맥에서 딱 한 절이에요. 그것도 짧아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세리는요 자신의 죄 때문에 멀찍이 썼어요. 누구한테서 멀찍이 쓴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찍이 쓴 거예요. 이런 한 주간의 삶이 엉망이고 남 등쳐먹고 토색하고 이런 죄인이 어떻게 감히 거룩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어요? 멀찍이 서는 거예요. 감히 얼굴도 하늘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대면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가슴을 막 내리쳐요. 가슴 친단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통해의 모습을 표현할 때 가슴을 치.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가슴은 죄의 자리예요. 이 죄의 자리를 막 치는 거예요. 막 가슴을 치면서, 그죠? 고개 푹 숙여서 저 멀찍이 서서 뭡니까? 그래 있어요. 세리는 절대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죠.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그것만 바라봐요. 왜냐? 하나님의 그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심만이 자신이 살 유일한 길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뭐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왜? 자기의 행위를 보니까 이게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죄요.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라.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세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죠. 그러니까 세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세리는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의로 받아들여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가지고 나온 세리, 그가 오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사부에 오셨을 때 어떤 의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세요. 절대로 포장하지 말고 즉시 해야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알게 모르게 나가 어떻게 이렇게 왔을 때 그래도 막 고개 들고, 그죠? 막 이렇게 그 중심 안에는 혹시 자기 의가 있지 않나요? 행위의 의, 비교한 의, 그거 가지고 오면 땡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그것만 바라보고 왔느냐? 그 자가 의롭다 하심 받고 내려가는 거죠. 세리의 기도 내용은 바리새인의 기도 분량에 비해서 매우 짧아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게 끝이에요. 뭐 가슴 치고 이런 거는 기도 내용이 아니잖아요. 행동이지. 기도가 길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죠. 짧은 기도 같지만 이 세리의 기도야말로 강력한 기도죠. 왜냐? 그 기도에는 죄를 자복함이 있기 때문에. 그럼 자신의 죄인임을 분명히 밝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기도야말로 강력한 기도예요.
자, 시편 51편 17절 자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가진 절망적인 죄인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기 의를 신뢰하는 자들을 거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찾지 않으셔요. 누구를 찾아요? 죄인을 찾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왔는데 나는 의인이라고 온 사람들은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자를 찾아요. 그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셔요. 의인은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의인인데 뭐 하나님 필요해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니까 이걸 구원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만이 자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상처나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기도죠. 결코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아요. 바로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세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도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불쌍히 여겨줘야 기도 응답이 되고, 불쌍히 여겨줘야 길이 열리고, 불쌍히 여겨줘야 뭘 되는 것이지, 내가 뭐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의롭게 살려고 한 행동과 그의 경건한 삶, 그게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 금식하는 거, 경건되게 사는 거 얼마나 귀한.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문제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 그것이 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드러내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가 죄를 지은 것 잘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의롭다 해주니까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바리새인처럼 경건하게 말씀대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내야 돼요. 다만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빈손 들고 나와서 상한 심령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심을 오직 의지한 것,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만약 바리새인이 진짜 믿음 생활 잘하고 진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만 자기 의를 삼았다면 진짜 귀한 거죠. 그렇죠? 세리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의 이 비교의, 행위의 의,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심,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거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집에 가다가도요 얼마든지 넘어집니다. 한 주간의 삶, 담임 목사님 저도 까당까당 넘어지는데 얼마나 쉽지,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유일하게 살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거기서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외에는 나의 의가 없어요. 그걸 바라보면 다시 일어서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매일매일 일어서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지지만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승리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서시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주만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땅 위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운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님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운이 오늘 어떤 의를 의지하겠습니까? 비교해서 의로운 것, 자기 행위의 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우리의 의는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 불쌍히 여겨주심의 그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게 나의 의예요. 그거 바라보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넘어졌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남 보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뭐 했는 거 그거는 은혜로 한 것인지 그게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만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2, 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의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의, 자기 의를 내어버리고 비교하는 의를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단독자로 나가고 이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요, 우리들은 다른 일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요, 하나님의 삶을 은혜 위에 은혜를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요, 일하시고 사모하옵니다. 아버지 살피셔서 만에 하나라도 비교해서 의를 가졌거나
어떤 행위의 의를 가진 거 있거들랑 다 불태워 주시고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오니 오직 나의 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의 의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자주 넘어지겠지만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상천하지에 내가 의지할 리 주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며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한 주간의 삶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